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제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갖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장수도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구하매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다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지혜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제일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지혜를 얻을 것을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지혜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면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밭에 대해서 나옵니다. 4가지의 밭. 그런데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봐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라는 거예요. 밭. 그런데 이 밭에는 4가지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4가지 밭 중에 어느 것이 되어야 되죠? 옥토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떤 것을 옥토라 하냐? 우리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받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옥토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두어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근데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 깨달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사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단지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시간을 낭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들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에 범한 그 죄, 우리 인생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자, 신명기 21장. 자, 신명기 21장. 자, 우리 신명기 21장 마지막 절을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받은 저주, 사람이 받은 이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며, 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을 보면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어떻게 돼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만, 극히 제한된 부분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의 전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3단계의 간이마니, 결국 경제적 고통이 일어나니 마니 하면서 엄청나게 떠드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축복된 환경, 아름다운 환경을 주시지 왜 이러한 환경을 주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저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왔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알고 그 뜻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광야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왜 광야길을 걷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광야를 거치지 않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여러분, 애굽에서 G코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해요. 자, 이 방황의 이 삶을 하나님은 왜 살게 했을까? 왜 살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G코스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그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척박한 땅, 그곳에 왜 거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에? 마침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8장. 자, 신명기 8장, 우리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찾으셨어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밤석에서 물을 마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4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하게?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자, 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복이 어떤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후손들이 많게 할 것이고 너의 그러한 후손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부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길, 그 속에서 정말로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에 복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열려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이 광야에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만나와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 시내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지침서, 그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법이. 근데 그 법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바로 거기에 반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반석을 쪼갰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소, 그 현장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자,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래서 거기서 샘물이 나게 했죠. 근데 그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또 하나, 여러분,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것을 예표한 놋뱀이 나무에 달려있는, 그 놋뱀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된 그 현장이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불뱀이 있는 곳이 광야고
그 불뱀의 위험, 그 죽음을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불뱀을 심판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생명을 유지하고 얻게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1장. 자, 민수기 21장 우리 1절로부터 보면 그 말씀 있죠? 자, 민수기 21장 우리 한번 5절부터 봅시다. 5절. 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라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 속에는 불뱀이 있는데 그 불뱀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삶 속에서 누구와 더불어 함께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 마귀 사단의 그 머리를 깨뜨려서 심판할 그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뱀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유가 뭐죠? 거기에 뱀이 있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꾀임을 당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뺏겨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다시는 이 뱀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그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광야 속에서 그 뱀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하게 하고자 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광야 속에서 완전히 섬멸되어지고 귀멸되어지 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이 광야의 완전한 그러한 훈련과 연단과 이런 것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속히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왜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하셨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축복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십자가는 아담이 범한, 그렇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금 에덴 동산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귀 사탄, 이 불뱀이 어떻게 돼요? 불뱀의 심판을 받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러한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찾고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위해서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참 어떻게 해요? 헛된 일을 하신 거예요. 헛된 일.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죠? 미혹했죠. 그게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에덴 동산의 환경을 다 뺏겨버리고 저주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를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게 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뭐냐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둘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둬야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딸 수 없도록 높이 매달아 두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 그것을 따먹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뱀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뱀. 여러분, 뱀이 유혹해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뱀만 빼버리면 결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시는 그 애절한 애원을 들으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여러분, 엘리 나마 사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아들의 원망 섞인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리고 그 장소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다음에 먹을 수 있도록 뱀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두었다면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만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끼는 어떤 물건이 하나가 있어요. 에?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깨트려 버렸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려면 어떻게냐? 여러분의 자녀를 죽여야 돼. 자녀를 죽여야 돼. 그래서 그 피로 그거를 하면 원형이 복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거 버리고 다른 거 만들겠어요? 다시 그거 또 똑같은 거 사오겠어요? 어떻게 할래요? 예? 그렇죠.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싹 쓸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이 옮겨달라고, 이 자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은 뭐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엘리 엘리 나마 사바다니 하시면서 그러는 그 음성도 외면한 채, 그 원망의 기도도 외면한 채 주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에덴을 회복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그 십자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은 온전하고 완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부족함이 있는 곳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것. 그 에덴 동산은 뭐가 없는 곳이에요? 첫째, 옷이 없죠. 그렇죠? 창조되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또 없어요. 시어머니도 없고. 그렇죠? 또 에덴 동산에는 뭐냐면 처음에는 누구만 있었죠? 아담만 있었어.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야 하는 것이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인간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려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지음을 받을 때 흠도 있고 점도 있는 인생이에요.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뭐요? 좀 흠도 있고 점도 있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가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어디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요.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자, 1장 3절부터 한번 봐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창세 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가 없게? 흠이 없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담과 하와가 관계되기 이전에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자다? 흠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흠이 있는 자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아니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인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야?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까? 온전하게 하실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들어야 되겠죠? 에이? 우리 같이 공모자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어디에 중요한 상황께 이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반열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열 위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우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열, 하나님의 반열 위에 우리를 놓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반열 위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더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워요. 그런데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엄청난 뭐냐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맏형이에요. 큰형.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와 우리는 뭐냐? 형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큰형님이야. 큰형님. 맏형이야.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뭐요? 그의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할 그런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장 우리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6절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맏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면 이렇게 됩니다. 2장을 한번 봐요. 2장 우리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뭐요? 우리의 큰형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우리가 동등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시는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뭐요? 그것을 질투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생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단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반열 위에 우리를 세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 그 영광도 함께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그 비참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것을 얻게 하려면 그만큼 처절한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적진 속에서 저 최전방에서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을 때 나라가 그를 구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렇게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한 영혼 정말로 적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반열에 서서 그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이 피조물인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가치 속에 연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가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의 반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도 사하고 심판도 하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고린도전서 우리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십자가의 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향한 축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해봤자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아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충격받았죠? 목사님, 그거 이단 아니에요? 왜?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이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 위에 심판대 옆에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9장. 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목사님, 어디가 천사를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심판한다고 그랬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봐요. 6장. 고린도전서 6장 우리 2절 3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게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게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를 찢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형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말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도 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죄라는 건 누구만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봐요. 자, 마가복음 2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봅시다. 8절. 6절 7절을 한번 봅시다. 6절 7절. 자,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사셔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20장을 찾아가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우리 22절, 23절을 보면, 자,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실 저도요,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흠있고 점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반열로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하고, 그리고 심판하실 권세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 영적인 세계도 능히 다스리는 왕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다시 에베소서로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우리 1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인간을 향한 그 축복의 계획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의 소망, 그 영광의 기쁨,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3장 에베소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면,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와 철저히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와 철저히 하나 돼. 왜?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다 예수 안에서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도 뭐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봐요. 1장 3절. 자,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광야의 간간한 곳, 또한 코로나의 그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게 하시는 것은 이 삶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만 바라보게. 누구만 의지하게? 예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은 그 광야 속에 뭐요? 십계명이 있고
그 광야 속에 반석이신 예수가 있고 그 만나이신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고 반석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만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와 하나게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왕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왕이죠. 영광을 받는 자가 왕이죠. 다스리는 자가 왕이죠. 그리고 사면하는 자가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좀 체험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그 에덴을 회복하는 그것으로만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밤낮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입을 거 달라고 그러고 에덴 회복하게 되려고 육신적인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광, 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존재임을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